하나님이 안식일 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안식의 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에게 동물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안식의 복. 두 번째는 이 성소,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하면서 회막,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당 교회는 없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돌을 쌓는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짐승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광야 와서는 회막, 텐트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하는, 세 번째는 성막, 이제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로처럼 이 예배당을 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막을 지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규격까지 갖춰서 이렇게 하라,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한다, 쭉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든 아무리 좋은 설계가 있든 이런 것은 가지고 와도 하나의 다시 말하면 무형지물입니다.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설계도도 있고 땅도 있고 지어야 할 재료도 있는데 거기에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할 거냐. 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3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뭐한 사람, 할 줄 아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거기에 총 지도자, 책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에 한번 보면요, 앞에 35장 30절에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일꾼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최고의 지도자를 먼저 세우셨어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이거 누가 말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은 부사렐을 뭐했더라? 지명하여 불렀더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성막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총 책임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의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은,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아말렉 전쟁 때 출애굽 17장에 보니까 팔이 아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팔이 높이 들고 있으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을 잡아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훌이에요. 아론과 훌.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오늘 성막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총책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 부사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사렐과 우리와 유다 지파 훌의 이 가족의 대대로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가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뭘 보고 압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고 합니다. 이름의 뜻. 하나님은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삽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살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찬송한 370편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민심이 있으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부사렐 이런 가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사람이 하나 나오지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장막을 뚫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뚫다고 하는 것은 전공했다, 전공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공자로 성막 짓는 일을 총책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6장 1절에 한 번 더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무슨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앞에도 있습니다. 31절, 이 출애굽기 35장 3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의 일꾼들, 요사이 말하면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원들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신다. 자,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씩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 왔다 할지라도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이 목사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보면 부족해도 이분은 뭐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목사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부족하고요, 목사도 말도 못하고요, 목사도 막 설교하면 매일 틀리는 거예요. 이 가방끈이 짧았던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11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전했지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어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미국 뉴욕의 교회에서 무디 선생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듣다가 하도 이 말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쯤 설교를 듣다가 체킹을 한 거예요.
틀린 부모들만 아이고 어법은 이게 틀렸다 이거 틀렸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와서 이 목사님에게 무디 선생에게 선생님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 26번이나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디 선생이 받아서 하신 말씀이 나는 26번밖에 안 틀렸네요. 그래도 당신은 나는 26번밖에 안 틀려서 설교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은 26번 체킹하고 있는 동안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할 말이 없더래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관공서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필요하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는 더 진도는 안 나겠고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36장 1절에도 됐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 지혜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창조성에 관계된 것으로 발명하는 능력.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가 부족하죠. 지식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계절을 주신 거 우리는 어디를 가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칠레 같은 나라는 얼마나 끼적한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에는 사계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일이 이렇게 새콤달콤한 맛있는 뜻이 뭐냐? 우리나라에는 비도 많고 햇볕도 잘 쬐고 아주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무를 가지고 열매가 좋은 곳에 있으면 품종을 가지고 와서 심으면 우리나라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아이고 어떤 나라에는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에는 뜨거운 나라만 있고 어떤 나라에는 저 북극 같은 데는 추울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품종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새롭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총명입니다. 총명. 오늘 36절에도 그랬습니다. 총명을 부사라고 말했어요. 총명은 무엇이냐 하면 사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사물의 실상, 자연을 보고 건물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한계가 없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이 만들어 놓는 이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산과 산 사이에 강이 있으면 뭘 놓습니까?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는 것도 그냥 나무 하나 툭 걸치는 것도 아니고 차도 다녀야 되고 탱크도 다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설계도 필요하고 사람의 지식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셨던 총명. 여기에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뭘 주셨느냐 하니까 31장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지식.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구체화시켜서 실생활에 적용해 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 가는 능력입니다. 제가 그 밭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사이에 그 봉숭아라는 놈 있죠. 봉숭아는 노란 꽃도 피었고 빨간 꽃도 피었어요. 부는 꽃도 피었어요. 그런데 이놈은 자라서요 새끼 번성할 때 신기한 거예요. 딱 익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까맣게 있는 씨앗이 봉숭아 꽃 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이제 자식 번식하려고 그러면 손으로 툭 건드리면 용수철처럼 팍 튀어서 도망가요. 와, 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건드려봐도 또 건드려봐도 그 놈도 똑같아. 야, 하나님은 그 식물 속에 용수처럼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게 용수처럼 확 튀어나간다. 진짜 하나님의 주셨던 식물의 지혜는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민들레라는 꽃이 있잖아요. 뭐 노란 꽃, 봄 되면 확 피는데 얘가 조금 성장해서 하면 요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요렇게 홀씨가 되는데 바람이 하면 푹 불면 획 날아서 가거든요. 가면서 엄마 나 빠빠해요. 뭐냐, 그 씨앗들이 엄마 있는 자리에 내리면 안 되니까 얘가 막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셨던 지혜와 총명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대단하다. 여러분, 도깨비 바늘난도 믿지 않습니까? 얘도 번식에 가려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안 갑니다. 사람의 바지가랑이에 붙고 짐승의 털에 붙고, 그래서 막 따가우면 막 여기서 비비고 저기서 비비고, 그래서 뜯어서 던지면 이놈들이 발은 달리지 않았지만은 멀리 가서 씨앗을 번성해요. 여러분,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참 다릅니다. 제가 요새 식물을 길러보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포도를 이렇게 할 때도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딱 자르면요, 얘가 자식 번식을 위해 가지가 2개가 팍 나와요. 식물도 있잖아요. 식물도 그냥 우리가 꺾어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 자르면 얘들이 자식 번식을 위해서 가지가 2개가 나와요. 야,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지혜는 무궁무궁한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제가 그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참외 세 개를 심었는데 한 그루에 참외 한 식물 하나에 하나, 둘, 3개가 합쳐져서 뭐가 나오냐? 참외 1000개를 따는 거예요. 참외 1000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000개를 따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밭을 아주 잘 갖고 튼튼하게 가꾸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1000개가 막 주릉주릉 달려요. 인간에 주셨던 지혜, 인간에 주셨던 총명, 인간에 주셨던 지식,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유튜브로 예배되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수술을 잘 마치고 또 많은 회복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탁집사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더 건강 하루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교회 찬양 운영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도 인집사님에게도 복을 주사 하나님 내조하며 간호할 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우리 서집사님 함께해 주시고 남편 건강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재활 치료할 때마다 주님 주신 권능의 힘이 되게 하시고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 우리 김집사님도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피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뼈도 만져주시고 수술했던 그 부위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